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성경 본문인데요. 다음 주까지 똑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정체성 두 번째인데요. 신앙 고백, 진리가 되신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주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안경열은 저의 이름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목사는 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님들은 저를 안경열 목사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보통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시기 전 가브리엘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 바로 뭐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아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들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이 호칭이 드러나 있죠. 우리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요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도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인자, 이게 복음서에 보니까 40번이 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자는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나타날 메시아를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존재의 명칭이었다라는 거예요. 명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열망해 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예.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헬라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두 단어의 명칭은 모두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예. 흥미로운 것은 참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히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뭐를 예언했을까요? 탄생을 예언했거든요. 그 탄생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바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마지막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은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은 자가 아니라 받은 자죠. 히브리어는 메시아, 아람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근거된 구절이요, 시편 2장 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존재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자,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앉으셨어요? 좌편에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유의 주로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선지자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직분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니 또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이에요. 자,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오늘 말씀이죠. 마지막 구절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3절에서 6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훗날 주의 제자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교까지 했어요. 그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했어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2절, 5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죠. 주의 제자들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고 주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가르쳤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지난주 그리스도의 의미를 관찰해 보면서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진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바로 나의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서 뭐를 또 얘기하냐면 무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지. 무지 아시죠? 네, 무지. 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저희 가운데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지는 죄예요. 무지는 죄입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무지는 죄예요. 무지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더욱 알기를 힘쓰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자.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절실했던 거예요. 절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자기 종들을 보내잖아요.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시려고? 당신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구약시대에 보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대언하는 영적인 기능을 감당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 로에,
호제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로에와 호제는 뭐냐면 환상의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선지자 그룹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전문적으로 보는 선지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나비입니다. 나비. 예. 여러분, 나비는 고양이 부를 때 나비야 이게 아닙니다. 그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나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파송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서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 그룹 중에서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어떤 거냐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한 시대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참된 선지자를 기다려야만 했거든요. 그 참된 선지자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윽고 신약 시대에 참 선지자의 직무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분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포한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는 축복하고 책망하는 목양적인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율법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을 실천할 것을 역설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켰던 그런 목양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선지자의 직무의 원형을 어디서 찾았냐? 구약의 모세로부터 찾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선지자의 원형, 원조가 바로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위대한 선지자.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원조격인 모세가요, 이런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원조격인 선지자 모세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15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어떤 예언을 했나? 모세의 예언대로 어떤 그 선지자가 하나를 너희에게 세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예언은 대대로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역사했잖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줄 거라고, 그리고 나타날 것이라고.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들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열망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봤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한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평가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또 22절,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세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모세를 계승할 그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가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우월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상자였어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예언들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언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그 영원하신 분이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근원이셨습니다. 그 계시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은 어떻게 선포했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하잖아요. 선지자들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선지자로 역사하셨다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2000년 전에만 그렇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실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바로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선지자적인 직무를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생한 증언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까? 우리 침례교회의 위대한 교육자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들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대요.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대요.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 반대로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목적으로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마지막 때까지 선지자의 직무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죄의 원인이 뭘까요?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무지는 죄예요. 근데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할 때 그분은 나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인생의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